종교개혁 500주년 안내지 바로 뒤에 보면은 성경 공부 진행할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건가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해놨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종교개혁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진리로 돌아가는 개혁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러한 것에 발맞추어 잘 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그러한 때 캠페인을 하는데, 이런 캠페인 속에 그 모임을 어떤 분은 열심히 모이지만은 어떤 분은 그거를 경험하지 못해봐서 그게 별로 크게 느끼질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의 진리를 나누고 교제하고 웃고 떠들고 먹기도 같이 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길러봐서 알겠지만은 자녀가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밝게 웃고 운동하고 무리함 없이 잘 어울리고, 뿐만 아니라 때때로 부모님과도 같이 앉아갖고 본인이 겪는 힘든 일, 기쁜 일, 궁금한 일들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하면 부모가 자식 길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 이게 기뻐요, 감사해요, 하나님과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웃고 밝고 함께 모여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그리고 기도하기는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에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임 속에서 실제적인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의 이마에 정금으로 만들어서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도장처럼 새겨 넣는 그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만들어 이마에 붙였던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가 말씀 듣기를 소망하며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왜 성결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성결해야 하는 이유는 창조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누가 보고, 야,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류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인류는 거룩함 대신에 자기 속에 더러움과 쾌락을 쫓는 그런 삶의 인생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죄짓고 사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된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뺨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 중동 지방에 자라나는 가시는 조그만 가시가 아니고 긴 가시입니다. 그 가시관을 쓰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를 사해 주시고자, 그 죄를 지고 가고자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자기의 옷은 벗겨지고 그 옷은 사람들이 나누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원래 사망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창조 때서부터 사람이 죽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사망은 죄의 싹수로 주어진 형벌이었기 때문에 정작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으셔서 사망이 예수님을 사망권의 권세 아래 가두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의 쾌락, 자기의 야망을 쫓아 살지 말고 너를 구원하신, 너를 새롭게 하신, 너에게 새로이 거룩을 주신 예수님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히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인정하고 내 삶 속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의 살아가는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핵심적인 어떤 내용인데, 그와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주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연결하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백성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 혹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마에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붙이고 나갔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 뵈고 하나님 존전에 가서 섬기기 전에, 예배자가 되기 전에 그것을 묶으면서 나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성결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도 되는 사람인가? 그 하나님 앞에 선결이라는 것을 묶으면서 확인하고, 만약에 그렇게 못 살았다면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깨닫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렇게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나아가도록 그 당시 시청각 교육을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성결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더러운 음란한 그곳에 함께 거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려면 음란하고 더러움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수가 없고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내가 이대로 나가도 되는 건지. 그 감찰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예배자가 돼서 나오면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겪는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보니까 이런 면은 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 이런 부분은 제가 쓰러진 부분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쓴 다음에 그리고 나가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임무를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다른 보혜사, 즉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돕는 분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계시면 다른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육체를 안 입고 계신 영이셔서 동시에 세계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고,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 안에 어디든 그분은 계실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하시는 모습을 보면 맨 처음에 성막을 만들어 그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을 지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지나 보면은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 안에 들여놓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자신이 거하시는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수백 년을 그것을 반복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성전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회파되도록 내어버려 두십니다. 이 사진들은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된 모습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황금돔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돔은 성전이 아니고 이슬람의 사원으로서 AD 7세기경에 바로 그 성전터가 있던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성막 속에 계시다가 성전 속에 계시다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의 공동체, 교회와 그 공동체 안에, 각 개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성령으로 거듭난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겠다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더럽히면 아니 되는데, 알지 못해서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거하실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는데 그 불완전함을 가지고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아무리 오랜 세월을 믿었어도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용기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성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외관상으로 보이도록 이마에 금으로 만들어 그것을 잘 보이도록 파란 띠로 묶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듯이 하셨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거룩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구나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예배자들에게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호와께 성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굿뉴스,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예전에는 거룩해지려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무진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후서부터는 우리가 애쓰는 이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빛이 밝아짐으로 어둠이 물러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이 주일에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가 밝아져서 하나님 내 안에 심령의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더러움들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이 교회,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조국의 사회 가운데, 이 미국 땅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비춰진 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언제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성결하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가,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옷을 빨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입니다,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해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백성들이 스스로 삶을 절제하면서 성결한 다음에 그 나타남이 옷을 빠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옷을 빨아 입었기 때문에 성결해진 것이 아니고, 성결해지기 위해서 이틀 동안의 자신의 삶을 절제한 모습이 있은 다음에 옷을 빨아서 입고 나옴으로 성결을 나타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이틀을 성결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일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됩니다. 그리고 제거하는 것에서 멈추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며 나아가 옷을 빨아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 하겠다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제거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습성은, 사단의 속삭임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려고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성을 보게 됩니다. Simple nature.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 플래시 디자이어는 하나님의 성령의 것, 더 스피릿,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고 그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서로 대적함으로, contrary, 서로 두 개가 충돌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새 생명 주시면서 너 이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살아봐라, 새로운 삶을 살아보라고 그렇게 주신 이 좋은 삶, 아름다운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라고 주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잘 살아내기를 정말 소원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똑같은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개구리 3마리 이야기, 너무 어린애들 이야기라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개구리 3마리가 어느 더운 여름날 넓은 이파리를 타고 강물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가 갑자기 외칩니다. 나는 너무 더워서 더 이상 못 있겠어. 나는 물속으로 뛰어들 테야. 나머지 애들이 괜히 그러지 마, 그러고 얘기하는데 뛰어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저자가 물어보죠. 그 이파리에는 개구리가 몇 마리 남게 될까요? 답은 의외로 3마리입니다. 결심 혹은 깨달음을 실천으로 안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 뭐 할 거야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는, 해야겠구나 생각은 하지만은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은 것만으로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변화가 더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뛰어듦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책이 나와서 관심을 끌었던 책 중에 하나가 Change is Everybody's Business라는 패트리시아 맥레건이라는 여자분이 쓴 책이었었는데, 제가 보니까는 이 책은 한국어 번역이 훨씬 멋있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그 책의 내용을 아주 요약해 놓은 거죠. 이 책의 제목을 응용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무기력한 신앙인은 항상 깨닫기만 한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와 같은 캠페인을 만들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마음의 구호를 새기고 삶의 변화를 시도해 보기에 뛰어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 구역에 안 나가던 분은 나가고 모임에 안 나오던 분도 모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뛰어듦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굿뉴스, 복음이 뭐라고요?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옷을 빨아입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성결한 삶을 이틀 동안 실행한 결과로 외적 고백이 옷을 빨아입은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이 거룩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져내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거룩한 삶 살라고 십계명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 살라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구원이 먼저가 아니고 거룩했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허물 만한 저와 여러분을 캠페인으로 끌어내셔서 삶의 자리로 나오라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죄성을 이길 힘과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때때로 넘어집니다. 그렇게 갈망하는데도 하나님 내가 변하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더딜지 몰라도 작은 영역에서부터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옷을 빨았다는 느낌을 갖게도 해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완전한 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일이겠지만 그렇게 날마다 성도의 세마포를 빨아입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우리가 입고 있는 성도의 행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마포가 예수님의 피로 새하얗게 변해 있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렇게 옷을 빨아입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는 또 피를 뿌리게 했더라고요. 레위기 8장에 보니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모세에게 시킨 일이 뭔가 하면 모세야 사람들을 불러놓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장정만 60만이거든요. 끝에서 끝이 보였나 몰라요. 하여간 사람들을 불러놓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긴 후에 제사장의 복장을 갖추게 하고 성막의 모든 것에 관유가 뭔가 하면 어노인팅 오일, 특별한 오일을 취하여서 제사장과 단에 7번을 뿌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온도가 어땠는지 뭐 추웠는지 더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앞에 아론과 아들들이 이제 몸을 씻는 거예요. 아마 가려놓고 씻었겠죠. 하지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했을까. 그냥 씻고 나오지 뭘 우리 보는 앞에서 이렇게 씻으라 그러지. 하여간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다 뭐 딴짓 했는지 하여간 서 있어요. 끝나고 나니까는 또 옷을 입히는데
제사장 옷이 7벌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또 입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관유를 붓고 단에 7번을 뿌르고 모든 것을 바라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돌아가게 하는, 그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시청각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읽어보니까는, 다시 읽어보니까 레위기 4장 그 앞에서도 피를 뿌려 제사장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성결케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흘린 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주어진 구원이 아닌 일방적으로 뿌려줌으로 깨끗하여진 피. 주님이 피를 뿌려주면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지는, 바로 그 핵심. 그렇게 씻어주신 다음에 주님이 기대하는 것,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말씀을 이마에 달고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로,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잘 들어보면 너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다 내가 책임질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삶의 정황이 어떤 것이 눈앞에 있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니라. 원래 삶은 놀랄 만한 일이 생기는 삶인데 너는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람이 하는 게 없어요. 너 굳센 사람 되어라, 너 놀라지 말고 서 있기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유를 잘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됐으므로 너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는 것이지 네 스스로 굳세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고 돕겠다 그러는데 사실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냐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 그러고 살아갈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아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네가 염려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겠다. 말씀 보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면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내가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 보니까 차고 넘쳐서 흔들어 넘치게 되어서 주셔요. 잠언 3장 10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시기를 네가 여호와를 공경하며 경외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포도주 틀이었었는데 그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이 누군가 하면 새 생명 얻은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성결한 삶을 살면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도 변화되고 삶 자체가 아름다워지는 게 정상이죠.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보람과 의미는 꼭 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생명의 삶이 꼭 부와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삶 속에 아름다움과 생명력과 의미와 살아가면서의 점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는 건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새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너 인생 한번 아름답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봐라. 너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말고 예수님 위해서 살아봐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은 마음을 성결하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영역이 정말 많은데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마음에 관한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는 4절로 8절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여 섬기라. 우리는 날마다 마음에 사실은 무엇인가를 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언하건대 오늘 내가 심은 것이 내일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좋은 책을 골라 읽으라 그래서 그 좋은 책 속에서 마음에 좋은 것을 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좋은 음악, 어떤 분은 좋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려 나가죠.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름다운 자연, 시골의 장독대, 옹기종기 있는 그 장독대 위에 소복히 쌓인 눈, 이렇게 가을이 됐을 때 익어가는 감, 빨간 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주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심고 있는데 사랑과 긍휼, 용서와 평화, 기쁨과 감사, 복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무슨 일을 겪는가 하면 그렇게 마음의 밭을 갈고 정말 좋은 것을 심어보면 농사가 잘 되느냐? 해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실패하고 잘 되는 듯 하다 어느 날 다 갖다 쏟아버리고 인내를 심고자 겸손을 심고자 자비를 심고자 그렇게 기도하며 심었는데 싹도 안 보이고 겸손의 싹을 기다리고 있는데 인내의 싹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다른 일로 인해 갖고 갑자기 분을 내서 참지 못해서 어떤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정성껏 쌓아오던 마음의 농사가 어느 순간 다 무너지는다고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아빠로 남은 삶을 살아야지, 아내를 정말 깊이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겸손하게 섬겨야지, 이런 것을 해보면 소원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열매가 잘 맺히진 않더라는 거예요. 해보면 어떤 영역은 조금 되는 듯 하지만 정말 혼자 힘들어하는 영역이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굿뉴스, 복음이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 다 등을 돌려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두려운 일들, 담대한 일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이 말씀 속에 저에게 은혜가 됐던 것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지나가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일을 많이 해요. 정말 하나님 화가 나서 버리려고 하는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 앞에서도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꺼내왔는데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우리 얘기로 하면 하나님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는데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쓰러지게 하십니까?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 사무엘상 12장 2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백성을 버리지 않는데요. 백성이 괜찮아서가 아니고 그 이름의 자비하심과 성실하심과 진실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사랑 때문에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열왕기상 6장 13절에도 읽어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 이스라엘은 오늘날 영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데 버리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이스라엘이 거역하고 그렇게 엉망으로 사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거역하며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인자가 풍부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엉망인 사람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소망이 있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갖고 나갑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국교회 잘하고 있느냐? 아니, 이 예수님을 안 내 삶이 정말 괜찮은 삶이냐? 보면 형편없지만은,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신앙은 붙들어줘서 유지되는 것이지 자기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아침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일어서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제 영을 소성시켜 주시옵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저와 저희 가족과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우리 조국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구원의 행사를 선포하는데 쓰임받는 민족, 우리 조국,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저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이제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하며 나아가는데 겪는 일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또 쓰러질 것이고 또 분명히 마음의 밭을 가꾸고 있다 어느 날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지만은 우리가 믿는 것 한 가지는 그 부족한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결을 이마에 새겨보기를 소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내고자 걷다가 또 쓰러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며 다 함께 일어나서 거룩하신 전능하신 주님이라 찬양하며 이 한 주간을 시작하고 10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주님께 찬양